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 충북 옥천에 가면은요,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자기를 굽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도자기를 어떻게 굽냐면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화로에 온도를 올리고, 아니면 가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도자기를 굽는데, 이 충북 옥천에는 장작을 떼가지고요, 나무를 떼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자기를 굽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전통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이 장인분의 이름을 보니까요, 이인숙이라는 분이신데요, 옥천요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이 요는 가마요 자더라고요. 가마, 이런 가마를 만드는 옥천 가마죠. 도자기 굽는 가마. 근데 이분이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데요, 처음에 초벌로 구울 때는 진흙으로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한 800도에서 900도로 굽는데요, 그때부터만 온도를 높이면 이 그릇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800도에서 900도로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꺼집어낸 다음에 유약을 바른답니다. 유약을 발라서 그 다음에 재벌, 다시 구울 때는요, 온도를 12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렇게 구워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떼가지고요, 온도를 1300도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구울 때는 이 3년 된 소나무, 이 소나무에는 송진이 가득하기 때문에 화력이 좋거든요. 그것도 바짝 마른 걸로 해서 고열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인숙 명인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도자기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죠. 흙에서 도자기를 채취해서, 이 흙이 뭘 만난 거죠? 불을 만난 겁니다. 흙이 불을 만나 가지고요, 정말 너무나도 예쁜 아름다운 색깔이 나는 도자기가 완성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꼭 우리의 삶이 좀 도자기 굽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디에서 만드셨나요? 흙에서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흙에서 취함받은 우리 인생들을 이제 누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고 은혜를 주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멋진 도자기와 같은 작품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꾸역꾸역 이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는 것과 같이 그냥 꾸역꾸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와 목적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 특별히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스데반,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데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일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첫 교회가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제 그 교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모일 때 3,000명, 5,000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5,000명만 잡아도요, 5,000명에서 선발해서요 7명 뽑았어요. 7명. 그러니 얼마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러면서 7명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수식은 스데반에게만 있는 수식은 아닐 거예요. 빌립, 브로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범주에 속하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스데반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겠지요.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공격을 해도 이 스데반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좀 등장해서요, 제가 몇 구절을 읽으면서 이 스데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당하지 못해요. 능히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은 이어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정상적으로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함정을 파는 겁니다. 모세, 유대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거 거짓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스데반한테. 너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12절은 이어서 말하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막 충동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정에 세우는 겁니다.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에다가 딱 스데반을 지금 세워놓고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에 대해서요, 거짓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 율법을 거스린다, 온갖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서 이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공회 앞에 이렇게 탁 서 있는 스데반이요, 그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거침없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집에 가서 한번 53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경 말씀에 정통했는지요.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요, 감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이들이 보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를 가는 겁니다. 마치 맹수가 사람을 물려고 막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들은요, 이 스데반이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자 그 진리를 받기 싫어서 지금 으르렁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스데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스데반,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도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은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감당하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소망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5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한 가장 먼저의 행동은 뭐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죠. 뭔가를 보았어요. 자, 스데반이 본 건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본 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봅니다. 이 스데반이 본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죠? 이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가 내리고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지금 이 육신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눈을 들어본 거죠. 눈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당황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질병과 어려움과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눈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 확신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또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떻게 하시죠? 우편에 보통은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에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보통은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스데반의 이 모습을,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벌떡 서 계신 모습을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좀 주석을 해놨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스데반의 변호자로서, 자,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스데반의 변호자로서,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해 서 계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변호자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있어요? 그 공회에서요, 그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 이 사람들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요, 죄도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의한 법정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 불의한 법정 안에 서 있는 스데반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누구로요? 마치 변호인처럼, 변호사와 같이 지금 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건, 스데반, 세상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지만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너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변호자로 서 계신다. 또 하나 서 계시는 이유는 뭐냐? 그의 첫 번째 순교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스데반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첫 순교의 열매를 위하여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격려하시기 위하여, 응원하시기 위하여 그 첫 열매인 순교의 열매를 거두시는 너무나도 이 일이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계신다라고 주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이 한 행동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첫 번째 소망으로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는요 사랑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 스데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사형 온도가 내려진 것이지요. 돌을 맞으면서요, 여러분 이 돌이 그냥 뭐 장난으로 던지는 돌이 아니잖아요. 이 사형의 방식 중에 하나인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서요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좀 사형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형 집행되는 상황에 스데반이 기도처럼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내 문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사형통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온 게 뭐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까지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내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면 이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돼서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 충만입니다. 자아 충만입니다. 나의 욕심 충만이고 나의 욕망 충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교회를 향한 첫 순교의 제물로 여기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그의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보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돌 맞아 죽다니요. 이럴 순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할 때 막 돌멩이가 막 탁 날라오는데 슬로 비디오로 보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투명 막을 스데반 앞에 채우시더니 그 돌들이 그 투명 막을 막고서는 떨어지고 스데반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고 아이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런 이적을 보일 수 없었을까요? 왜 그런 것은 안 나타나죠?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돌을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죽음의 순간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눈을 떠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나에게 날아와서 맞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을, 돌 던진 그 사람을, 나를 죽이겠다고 돌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스데반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에게 영혼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옆으로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스데반의 마지막 절규,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스데반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인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듯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 용서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랑의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옆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 충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외쳤습니다. 무엇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 죽음은요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참 아깝지요. 아까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의 앞길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장에 세워져서 7장 설교하고 8장에 이렇게 돌아가신 내용이 7장까지 해서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편만하게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떠나지를 않았어요. 마치 이 모닥불이 활 타오 장작들이 타오를 때 그걸요 막 내려치면요 어떻게 돼요? 불길이 사방으로 흩어져서요 온 들판을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는 이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영향력이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스데반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실래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증인들이요 내가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돌로 스데반을 먼저 증인이 치거든요. 근데 그들의 옷을 벗어서 보관한 공적인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죽을 때 옷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8장과 9장 들어가서 이제 9장에 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회심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들이 사도행전 9장을 이후로 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스데반 죽을 때 옷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스데반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죽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해서 그 증인으로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요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사역을 많이 마친 이후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잡혔죠.
그러자 여러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간증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게 누구의 일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가두고 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시간이 많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다. 스데반은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때는 몰랐지요. 사도행전 7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8장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자 바울도 회심하고, 바울도 스데반과 같은 주님의 증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이 스데반의 이 장면이 저는 떠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2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 이전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거기서 뭔 일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매여, 내가 가고 싶은 것, 아니 누가 죽으러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23절은 이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요,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아이고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 깁니다, 잡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박이 환난이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죠.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바울 앞에서 죽었던 스데반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 죽었던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누구를 닮았듯이? 예수님을 닮았듯이. 십자가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고 끝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모습을 뒤따라서 환난,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저벅저벅 성령에 매여, 다른 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스데반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외쳤던 그 증언,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회심한 이후에 아마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그대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산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됐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무엇을 바라봤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요, 바울 선생님이 이걸 염두했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스데반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의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면류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스데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스데반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이 믿음의 삶을 마무리하면 스데반 면류관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스데반이 보여주었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증인 사울은 바울이 되어 그 복음을 증거하며 스데반이 감당했던 증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사역으로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믿음을 보이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끌어안는 사랑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마에서 나온 그 천연세계 도자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찬란하게 주님의 작품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함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